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평안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긴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뭐 제자들도 많이 있고 본 제자들. 근데 원래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했을 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방문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3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기꺼이 영접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복음으로 역사했는지를 다 듣고 알고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이제 그들의 말로는 이방인의 사도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하더라.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 죽기를 작정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환영하는 의미가 아니고 너와 나는 같은 형제, 예수 안에 한 형제고 우린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런 믿음의 동지, 믿음의 한 지체라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영접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듯 제자를 영접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잘해주는 게 영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목자를 영접하는 것이, 목사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영접은 아닙니다. 물론 정말 감사하고 뭐 전한 말씀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은혜여서 무언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은 뭐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이게 먼저 앞서면 안 돼요. 그러면 꼭 탈이 나요. 내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서운하고 섭섭해지고, 그러니까 주고도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되려 주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주는 게 낫다. 안 주는, 그럴 바에. 그러니까 항상 여기 중심에 먼저 주를 영접하듯 주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주의 말씀을 전한 자를 마음에 담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저를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면 그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받다 보면 전한 자가 귀하게 여겨지고, 이 사도행전에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걸 대접하는 일은 자유로운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고 하면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조차도 경계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접이란 말을 잘 마음에 새기고 계십시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그냥 잘 해주고 잘 대우해주고 그러면 본인들이 한 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그거 교회에서 본인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목사를 대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목사를 대우하는 건 목사가 전하는 말씀, 오로지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영접이에요. 그것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뒤로 하고 뭐 엉뚱한 것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친교하듯 그렇게 무엇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뭐 받는 사람도 잘 분별해야겠지만 드리는 분들이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드릴 때 물론 지금 뭐 우리 교회 그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목자를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했던 것들을 저도 다 압니다. 그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럼 말씀을 듣는 것부터.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부터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뭐 아주 뭐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란 얘기는 아니에요.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란 얘기지. 그래서 이튿날 바울이 이제 그 동행들, 일행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 말은 야고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아마 베드로는 지금 어디 다른 곳에 있나 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을 맞이하면서 거기에 누구가 있었냐? 장로들도 함께 있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님들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높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사와 같이 복음을 전한 자와 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성도들보다 더 죽어야 되는 게 장로예요. 장로보다 더 죽어야 되는 게 목사고 사실은.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거든요, 주님이. 근데 목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죽어야 되고 제일 많이 낮아져야 되는 게 목사고 그 다음이 장로님들이에요. 그냥 장로님들도 어떻게 해요?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장로인데 하는 것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 신동 장로님이 늘 잘하셔서 제가 저보다 더 잘하셔서 말씀드릴 게 없지만 어쨌든 장로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은 뭐냐?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제일 많이 헌신하고 제일 많이 드려지고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장로의 역할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남편 장로 안 세우면 막 삐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있나 몰라. 삐져가지고 막 교회 옮기기도 하고 무슨 장로가 대단한 벼슬인 것처럼 그리고 장로만 됐다 그러면 이제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슨 목사를 이렇게 경계하는 그리고 막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위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같이 가는 거지 뭘 왜 싸우고 대적해요. 교회가 언제 그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장로가 됐으면 더 목사님하고 하나 돼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자가 돼가지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야고보와 장로들이 모인 곳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왜 갔냐? 선교 보고하러 간 거예요. 선교로 보고를 하고 이제 바울이 가지고 왔던 그 여러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런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중심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중심이긴 하였지만 되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서 되려 그 모태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죠. 뭐 이미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다른 것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주고 사역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뭐 이제 우리 교회도 차차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을 모셔서 이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혹시라도 모셔서 이제 보고를 받잖아요. 선교 보고 받고 또 이 국내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모셔서 우리 헌신 예배 같은 때 모셔서 말씀 듣게 될 건데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이방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일 낱낱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보고를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뭘 그게 어떠냐 저떠냐 따질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 또 문제도 많이 생기고 비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감사, 교회에 감사도 생기고 뭐 참 과간도 아닙니다만은 누가 누구를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람직하진 않지만 또 제도가 없이는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제도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렇지만 원래 그 복음, 원래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걸 받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하느냐는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달려 있겠죠. 목사와 장로들에게 달려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제가 아무리 뭘 날고 기어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 그냥 막대기에 불과해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지 막대기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비틀어 말라진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불에 던지면 훅 타버리는 그런 막대기란 말이죠. 우린 저나 뭐 장로님들이나 다 그냥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 들어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바울이 사역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준 것이지. 그러니 훌륭한 목사님은 없어요. 뭐 2만 명, 3만 명, 뭐 저기 뭐 우리나라에 제일 큰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뭐 40몇만 명 성도가 출석교인이 23만 명이랬는데 난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면 거긴 훌륭한 목사님이냐 이거죠. 그러면 저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안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 명 성도 5명 할머니들 서너 명 모시고 목회하면 안 훌륭한 목사님 그런 건 없어요. 훌륭한 건 없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훌륭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훌륭하신 것이지. 목사는 다 막대기야 그냥. 말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100명의 목회를 하라고 쓰려고 100명의 목회를 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있고 1000명의 목회를 하게 하려고 1000명 목사가 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저 그냥 다 막대기죠. 근데 성도들도 그냥 막 큰 교회 목사님 그러면 뭐가 대단한 것 같이 막 그러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 그러면 막 무시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게 다 인간적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굴 더 귀하게 여기실지는 하늘에 가보면 알겠죠. 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려 하나님께 덜 받을 것 같죠.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뭐 하늘에 가서 받을 게 있어야지. 되려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그 자리 지켜가며 복음을 전한 되려 그런 목사님들이 하늘에 가서 수고했다 소리나 듣겠지. 등 따시고 배부른 목사들은 하늘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지. 어쨌든 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뭐 1년에 100몇십 명을 전도를 하든 한 명을 전도를 하든 교회에서 뭐 1년 내내 봉사를 하든 풀을 뽑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지면 죽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진짜 철저히 혼자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뭘 하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좀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 또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근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죠.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뭐예요? 율법과 믿음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복음으로만 사냐? 바울도 믿음에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열심을 다 버렸어요.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들 자꾸 예수님 만나고 다시 율법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 정신이에요. 정신. 그 율법주의. 이러면 돼 저러면 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다 죽어요.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뭘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간섭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교회 벌써 변했지. 안 변합니다. 교회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울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입은 닫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지.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내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뭐 누가 더 잘나고 더 못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하게 쓰임도 받고 천하게 쓰임도 받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하나님은 크고 큰 그릇이라 칭찬하고 작은 그릇이라 칭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고 자기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원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아버지 자녀로서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건이가 하나님 아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